솔로몬의 통치 이후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리고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두 지파나 북이스라엘 10지파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며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 그들을 대적하던 모든 민족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인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믿을 수 없는 예언을 쏟아놓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멸망의 처절한 공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당한 상황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 때 말입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가장 안정되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중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예언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이지만 그가 활동했던 곳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드고아의 출신입니다. 드고아에서 양을 치며 살던 가난한 목동이었으며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는 본국 고향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베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조금 어색한 비유이긴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근교인 인천에 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던 농부 김 씨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 가서 예언의 활동을 하고 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번성하며 평강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에 반해서 북이스라엘 사회는 부패해 있었고 죄가 가득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물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협하고 그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억울한 송사를 들고 관리들에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릴 뿐 힘없는 사람들,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랬었지만 종교적으로도 많은 오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가버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여로보암은 베델에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워두고 이것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과 교류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농사를 위해서 비와 좋은 날씨의 신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의 신상이 되었으며 그들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들의 사제들과 부정한 관계로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으며 음란과 부패가 가득했지만 그들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재앙도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착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멀어져 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부요함과 평안함과 안락함에 있었습니다. 18절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하며 여호와의 날에 대적들이 멸망하고 자신들은 영광스러운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고 축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축제의 날을 소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구나. 여호와의 날은 너희의 대적들이 멸망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이 징계를 받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내려질 심판의 무게와 공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무섭고 두려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날이 마치 이렇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픈 사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도망쳤습니다. 얼마쯤 가다 뒤돌아보니 사자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는데 눈앞에 더 무서운 곰이 서 있습니다. 곰은 큰 손을 들어 위협하며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곰에게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다시 도망을 쳤습니다. 겨우겨우 도망쳐 드디어 자신의 집에 도착합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무사히 도망쳐서 안전한 집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생명을 구했음을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벽에 손을 짚는 그 순간 독사에 물리게 되는 상황과 같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형국을 설명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생명의 위협에 몸부림을 치며 몇 번을 도망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바로 그곳 내 집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어이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의 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참으로 의지할 바를 얻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처지가 자신들의 죄를 인해서 전쟁으로 멸망하게 될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사는 것이 하도 고달퍼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적들을 일으켜서 전쟁으로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멸망하고 승리의 날이 올 것으로 기대하며 여호와의 날을 소망했건만 여호와의 날이 대적이 바로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구원하셔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멸시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고 하십니다. 절기가 무엇입니까? 무교절과 오순절과 초막절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큰 절기, 3대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에 첫 곡식을 먹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종된 삶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것을,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며 기념하는 것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로, 은혜의 날로 지키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 선민에게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러한 절기를 가증하게 여기시고 경멸하며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여로보암은 매년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에서 성소가 아닌 지성소가 아닌 금송아지를,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절기일, 기일마저도 변경해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성소도 성직도 거룩한 절기도 자신의 통치와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변경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내팽개쳐 버렸을 뿐만 아니라 불의와 악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종교적인 절기와 성회뿐 아니라 그들의 제사도 경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번제나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속죄제와 속건제와 함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표적인 5가지 중요한 제사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모두 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처럼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제물만 태워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영적인 헌신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하나님께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라는 단어에는 또 선물이라는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곡식을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과 같은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번제와 함께 자주 드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가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 제사 안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를 인하여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화목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그 담겨진 의미가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중요한 제사인데 이런 제사들을 이제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북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경멸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단지 종교적인 형식을 잘 갖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마음과 정성과 진실한 삶을 들여 그 삶에 대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그 제사와 성회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 절기와 성회와 같은 종교적인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 22절에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같은 종교적인 제사 예식에 대해서, 그리고 23절에서는 찬양이나 악기 연주와 같은 예배 행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드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만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는 노래소리는 개인적인 즐거움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는 성회로 모이고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드릴 때 찬양대가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하며 비파와 수금과 여러 구별된 악기들을 사용해서 연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의 노랫소리와 비파 소리는 그저 소리에 불과할 뿐이지,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요 가증한 소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은 구별되게 찬양대로 서지만 그들의 삶은 구별되지도 거룩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세상의 불의함을 즐거워했습니다. 회중과 구별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제단 앞에 서 있지만 아름다운 목소리와 아름다운 음율로 연주하며 노래하지만 그들의 손에는 죄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행위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즉시로 중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안에는 정의도 공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바라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종교적인 분위기와 형식만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직 수단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절기를 지내고 성회로 모이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을 드릴 때 웅장한 찬양대와 찬양과 아름다운 연주를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거룩함은 삶의 현장에서는 아무런 모양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구별되어진 것도 본 적이 없고 거룩한 모습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넘쳐나며 그들이 낸 헌금들, 물질들은 넘쳐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위로와 평강이 아니라 불의와 굽어진 판결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가득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때를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잠깐씩 정의가 행해지거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항상 정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공의가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지역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건기에는 바짝 마른 땅이었다가 우기가 되면 비로소 물줄기가 생겨나고 물줄기들이 지나가는 길들이 생겨납니다. 바짝 마른 땅 위에 우기에 쏟아지는 빗물이 물줄기를 만들고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흘러내립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건기나 우기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혹은 기분에 따라서 말랐다가 흘렀다 하는 물줄기나 강줄기가 아니라 쉬지 않고 흐르는 물줄기이며 한번 흐르면 멈추지 않고
넘칠 듯이 가득한 강물이 되어 흐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하면서 순결을 서약합니다. 이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아주 소중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단지 며칠에 한 번 간음을 하고 그 나머지 결혼 생활은 나의 배우자에게 온전하며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켰다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단지 다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약간의 부정과 약간의 부패를 저지르지만 그것들을 제외하고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단지 우기에만 물이 흐르고 건기가 되면 마른 땅이 되는 가나안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경멸하고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척 아름답게 포장하고 웅장한 건물과 경건한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며 성회로 모이고 아름다운 제물이 드려지는 화려하고 웅장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외적으로 드러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물줄기가 세상의 악이며 죄며 어두운 곳을 두루 무너뜨리고 거침없이 흘러 넘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배의 현장과 삶의 현장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과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은 세상의 어두움과 죄를 밀어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렇게 외쳤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껏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와 성회가 아니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예배의 헌신함과 예배 드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껍질만 드려지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며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우리의 삶이 어느 누군가에게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고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되었다라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민족이 둘로 쪼개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모양이 되기를 원하며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를 물같이 그 하수가 막힘없이 영원히 흐르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이 변화되어지며 통일이 되어지며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